오늘 저는 에베소서 15장 또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생활,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는 생활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사모하지만 어느 때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을 때 당연하게 주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생활의 또 한 가지의 항목은 바로 오늘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생활을 하고 있으면 당연하게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미 전제적으로 본받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오늘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생활은 어떤 생활일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특별히 사도 요한이 그가 쓴 서신서에 보면 진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요한이 기록한 진리라는 그런 단어는 어떤 교리, 어떤 지식 이런 뜻이 아니라 신성한 실제를 의미합니다. 실제. 진리할 때 실제라는 뜻, 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진리의 영 하면 바로 실제의 영, 우리에게 참된 것을 가져오는 영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사실 이 성령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기본적으로 그분은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죄가 무엇인가를 성령으로서 분명히 압니다. 의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바로 심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우리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바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바로 우리를 책망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 죄라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성령에 의해서 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 9절에 죄에 대하려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하는데 바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게 죄다. 사실 죄라는 것은요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됐죠. 또 아담에게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런데 아담의 모두 후손은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모두 후손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게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사람도 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돼요. 우리가 죄를 져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다 그건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져서 지옥 간다 이런 말은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죄는 무엇인가? 아들을 믿지 않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죄 가운데 있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구원을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유일한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유일한 죄는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거에 대한 인식이 성령께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우리는 죄를 많이 져서 심판받아, 이런 말들은 사실 맞는 말이 아니죠. 바로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아들을 믿기 때문에, 심판받는 이유는 그 아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유일한 죄는 아들을 믿지 않는 게 유일한 죄라고 성령이 분명히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만 바로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을 믿으면 우리는 뭐예요?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과 심판에 받지 않는 차이는 아직 그 아들을 믿느냐에 달려있다. 죄는 그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6장 10절에 의에 대하려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알다시피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올라가셨어요. 이 얘기 그거죠. 의에 대하려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 그러면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아버지께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모든 구속과 부활을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께 연락됐기 때문에 참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가 하나님께 연락된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갖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으면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의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11절에 말합니다. 심판에 대하려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심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심판은 이 세상의 임금, 바로 이 세상의 주관자 사단과 관련돼 있죠. 알다시피 사단은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마귀, 또 죄의 창시자, 모든 저주의 사망의 근원, 바로 죄인들의 아비,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쭉 있는데 바로 심판은 누구를 위해서? 바로 사단을 위해서 예비된 겁니다. 우리가 지옥불, 불못을 이야기 종종 합니다.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사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불못을 예비한 게 아니라 누굴? 사단을 위해서 불못을 예비해 놓은 겁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고 그리스도께 돌아오면 되는데 이 사람이 계속 사단에게 나오지 않고 사단에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단이 불못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도 거기에 붙어 있으니까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려고 지옥을 만든 게 아닙니다. 사단을 위해서 불못 지옥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그냥 사단을 쫓아가니까 결국 그의 종착지도 불못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나는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 나는 의가 무엇인가도 알아. 나는 심판이 무엇인가를 안다. 여러분들이 죄와 의와 심판에 더 확신 가진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으로 충만받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하나님께 연락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 심판은 바로 마귀가 하나님의 영원한 불못에 던져넣으신 것이 그의 운명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 대한 기본 이해가 확실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당신 죄를 져서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지옥 가 이런 말하면 맞는 말이 아니죠. 바로 아들을 믿지 않는 게 유일한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사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죠.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 성경에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는 주님께서 떠나기 전에, 제자를 떠나기 전에, 죽기 전에 얘기를 하십니다.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성령이 오실 텐데 그는 바로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말하죠.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테마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그 성령은 사실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핵심적인 주제가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이 어디 계시는가? 작은 밖에서 찾고 외부에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성경의 중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내가 그 진리의 영 보혜사를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분은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날 첫날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말하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 14장에 있던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부활하시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것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서 내주하시게 됐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확실히 내주하신다.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혼자만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라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때는요 혼자 오시는 게 아닙니다. 항상 성령이 오실 때는 그 아들도 함께 그 아버지와 함께 우리 안에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시지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구분할 수는 있지만 분리할 수는 없어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아버지, 아들, 성령이 구분되지만 분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성령만 달랑 오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삼일째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하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여기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그 성령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 여기에 보도 아들이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고 성령이 나옵니다. 여기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성령, 아버지께로부터란 단어는 그냥 어떤 그분이 이렇게 근원이신데 그분은 이제는 성령을 보내고 자기는 그곳에 있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성령이 그분과 함께 보내시는 거, 그분과 함께 온다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성령은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우리 안에 내주하신 거야.
그런 기본적인 전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종종 그러잖아요. 주여 그러면 예수님 부르는 것 같고, 조명경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다가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성령님 이렇게 기도해. 근데 사실 그분은 다른 분이야. 여러분들이 예수를 부르면 아버지와 성령도 함께하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면 거기에 아들과 아버지도 함께하고, 우리가 아버지 부르면 항상 아들과 성령도 함께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내적인 느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굴 불러도 바로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런 감동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 보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 우리가가 누구니까? 바로 아들과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바로 여러분 안에 거처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하신다. 아버지가 오실 때 또 아들도 성령도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삼일체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르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훈련하는, 우리 영혼을 훈련하는, 영혼을 강건케 하는 가장 좋은 짧은 외침이 뭐예요? 주 예수예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주 예수, 주 예수 이렇게 주님과 주님을 부르면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어떻게 영이 강건해져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하심을 더 깊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영이셔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분의 계심을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바로 아들 하나님의 실제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성령과 예수의 관계도 그런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말하죠. 18절부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이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령을 내주한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성령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요, 다른 의미로서 다른 보혜사라고 지칭합니다. 다른 보혜사. 보혜사로서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원래 보혜사라는 뜻은요,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 이것은 뭐예요? 함께 조력자가 된다, 함께하는 변호자 이런 뜻입니다. 위로자, 이런 다양한 어떠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법적인 어떠한 소송에 걸리게 되면 우리가 법적인 그 지식을, 법률적인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에게 변호인, 변호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는 우리와 함께하는 변호인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성령이. 성령은 항상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중보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바로 다른 보혜사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왜 계시느냐? 우리를 뭐예요? 조력하고 돕고 위로하고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계시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분이 보혜사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은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언도 해주시고, 대신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마땅히 빛발 알지 못할 때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도 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변호자가 되신 것을 믿으시고 순간순간 그분에게 하나님, 나 이 문제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우리 한세교회 성전 이전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 성전 이전 문제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일단은 거기에 많은 재정도 필요하고, 뭐 재정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합당한 어떤 건물도 필요해야 돼요. 뭐 성전을 건축하려면 이 종교부지도 이렇게 우리가 구입하고 또 한 2년 좀 걸려요. 2년 좀 건축하는데. 그러면 2년 동안 우리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도 있죠. 아니면 그래서 어떤 교회 예배 드릴 수 있는 어떤 장소, 건물을 우리가 구입해야 되는데, 보니까요 어떤 건물은요 참 이렇게 잘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야, 여기에 우리가 예배와 봉사와 주님을 섬기는데 아주 예배 처소로 성전으로 하면 참 좋겠다. 근데 이미 젖어 있죠. 근데 이 교회 건물이 되려면 옆에 있는 건물과 적어도 이게 3m 이상은 다 동서남북으로 이게 떨어져 있어야 돼. 교회 건물이 100% 되려면 그런 것도 있어요. 난 처음 알았네. 그러니까 보통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3m씩 안 떨어지게 짓죠. 옆에 붙어서 짓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붙어 있는 데는 교회 건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한세 교회처럼 500명 이상 들어가는 교회를 하려면 이 건물을 사도 옆에 다 3m 이상 다른 건물하고 떨어져 있어야지만 교회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찾다가 하나님 난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중보자시고 주님이 위로자시고 주님이 변호사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럴 때 누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께 맡기고 그분이 다 하시니까 합력 재정적으로도 또 사람과의 모든 관계 또 이렇게 법적인 모든 문제 합력과의 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왜 계시냐? 그거 해주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도 성령님이 내 안에 보이사로 와 계십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변호자 아닙니까? 주님이 내 변호인 아닙니까?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난 법적인 이러한 법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하면 그분은 영적인 변호인 잘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 하셔요. 다 예비하신 걸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령은 누굴 증거하냐면 아들을 증거하는, 성령은 다른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아버지의 모든 것은 아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 아들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이 가진 모든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5절에 그런 말을 하죠.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아버지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 아들 그리스도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바로 아들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누리게 하고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바로 아들이 가진 모든,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체험케 하고 누리게 하는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성령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를 가졌으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을까? 많은 설교도 많이 들어봐서 이렇게 하면 성령이 충만하다, 회개해야 된다, 계속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불같은 마음으로 뜨겁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다양한 말씀이 많지만 이제 성령 충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실제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길은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채워지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그냥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채워질 때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 오직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만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채워질 때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되시길 원하노라, 구하노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한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되도록. 하나님에게는 충만함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영 안에 채워질 때 우리는 성령이 영 안에서 충만함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 영 안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으로. 그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죠. 우리 영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진다. 근데 왜 안 채워질까? 이 사실을 이제는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는 뜻은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영 안에서 모든 지위를, 권리를 가져요. 근데 알다시피 우리는 많은 부분에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권리를 양도하죠. 하나님, 네,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내려놔요. 근데 또 많은 부분은 아직도 우리 안에 그분께 내려놓지 않은 많은 것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은 우리가 뭐요? 성령으로 충만하노라. 오직 영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채워지는 원하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내려놨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은 내려놓지 않고 주님의 역사할 때 우리가 그것을 제한시키는 요소가 많아요. 여러분들의 영은,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감정은 주님께 다 이렇게 내려놓은 바 됐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많이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충만함이 체험되고 부분적으로만 충만한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진짜 내 영 안에, 내 생각 안에서 내가 아직까지 붙잡고 있는,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것을 내가 진짜 이 시간에 주님한테 다 권리를 양도합니다. 내가 이 부분에서 내가 포기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충만한 체험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종종 허락해 갖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뭐 찬송가도 요즘은 잘 안 되지만 이게 전부여 의지하옵소서 이렇게 완전히 100% 포기하고 항복하고 주 앞에 나와요.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새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이건 뭐예요? 완전히 나의 모든 권리를 완전히 뭐예요?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다. 사실 뭐 여러 가지 내용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핵심이에요. 아직도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내려온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내가 아직도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았어요. 아직도 하나님이 그 부분을 간섭하면 아직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충만함이 부족한 거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아직 내가 붙잡고 있는, 아직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을 진짜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이 부분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도와야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려놓지 그 부분을 기도를 통해서 딱 내려놓고 하나님께 포기하면 당연하게 그 부분에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바로 성령의 충만한 실제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진짜 성령 충만을 많이도 사모했지만 성령 충만의 실제를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죠. 부분적으로는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아직도 내려놓지 않은 부분은 아직까지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 가운데 한번 그것을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한 실제를 여러분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성령 충만한 실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할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채워질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성경을 읽고 또 요약도 하고 오늘의 묵상을 또 반복하고 기도하면서 읽고 또 댓글도 달고
또 우리 교회 설교를 좀 듣고 또 요약도 하고 이렇게 계속 말씀으로 충만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요약하고 또 정리하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도 그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을 정리하다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달음도 있지만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짐을 체험해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성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어려워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출애굽기, 뭐 창세기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뭐 한 주에 한 설교를 요약해보다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몇 시간에 걸쳐서 그걸 요약을 하고 또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그것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뭘 느껴요? 성령의 충만한 실제를 갖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성령의 실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아까 영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채워질수록 내가 붙잡고 있는 부분을 내려놓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두 가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겸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있고 우리 밖에는 성경이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이 성령에 대한 균형 잡힌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면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실제를 진짜 성령을 통해서 체험하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은 능력 있는 삶,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중을 본받는 열매들이 나타나서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영광스러운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다면 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합니다. 의가 무엇인가, 심판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신이 들어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죄가 무엇이에요? 의가 뭐예요? 심판, 거기에 분명하지 않아요. 왜? 성령에 대한 책망, 성령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을 제대로 받으면 죄와 의와 심판이 분명해져서 여러분들의 아주 단호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성령의 지식과 이해가 분명하죠. 성령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내가 예수를 부르면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이 내주하는 성령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은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고,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고 체험케 한다. 그것이 바로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뭐예요?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누릴 때 아버지에 속한 모든 것과 주님이 이루신 모든 성취한 모든 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실제로 체험된다. 그래서 그분은 진리의 영, 즉 실제 영, 아버지의 모든 것과 아들의 모든 것을 실제로 체험하게 하는 영이시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영이 활짝 열리면 오늘도 기적과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영 안에 아직도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체험했지 온전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를 통하여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을, 포기하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성령을 힘입어 내려놓고 그 일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양도하고 온전히 드림으로 성령의 충만한 실제를 체험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